오늘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8장 1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히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꾀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름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하니라.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으매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탄로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그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아멘. 우리는 매일 크고 작은 결정을 내립니다. 그냥 흘러가는 것 같이 보여도 오늘은 어떤 옷을 입을지, 먹을지 많은 순간에서 우리는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합니다. 우리는 신앙 가운데서도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론 이 결정들이 우리의 신앙과 세상의 요구 사이에서 갈등과 고민을 일으키기도 하지요.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와 시드기야 왕의 대화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앞서 본문 14절에서 16절을 살펴보면 시드기야 왕이 비밀리에 예레미야를 불러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리고 17절과 18절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시드기야 왕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바벨론에 항복하면 내 생명과 이 성과 가족이 살 것이고 바벨론의 왕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이 성은 갈대인의 바벨론의 손에 넘어갈 것이라는 메시지이지요.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시드기야는 두려워합니다. 사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드기야의 눈에는 예루살렘 성은 곧 정말 바벨론에게 포위당하기 직전의 모습으로 자신 앞에 서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시드기야가 처음 이 비밀리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16절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히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시드기야는 앞서 영혼을 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두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자신이 겪는 어려움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자신의 생명이 마치 이미 바벨론에게 넘어간 것처럼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닥쳐온 문제와 현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눈앞에 보이는 현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이것보다 내 문제가 더욱 커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명과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과 당장의 눈앞의 어려움을 피하는 것 사이에서 갈등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이러한 문제와 현실 속에서 건지시는 생명의 하나님을 발견하길 소망합니다.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은 바로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한 분임을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의 해결책 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두려움 속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하는 대화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17절에 항복하면과 18절에 항복하지 않으면이라는 단어입니다. 17절과 18절에 언급된 항복하다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야짜라는 단어인데 이 예레미야가 언급하는 항복하다라는 것은 표면적으로 보면 바벨론에게 항복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 손을 들고 항복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이 항복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려움과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당장 문제 앞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게 느껴지지만 우리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항복이라는 것입니다. 항복하지 않았던 시드기야는 이후 이 두려움 속에서 위기의 순간은 자신의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24절의 예레미야는 아무에게도 이 미래에 대해 발설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우리는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고 자신의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 인간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어떻게든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보호자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이 모든 두려움을 넘어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항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신실한 믿음에 기쁘게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꼭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많은 문제와 갈등 속에서 항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이 새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와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피할 길이 되시며 보호자 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어서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사김의 교회를 위해 일본 선교팀의 사역과 오늘로 마무리되는 청소년부 수련회를 위해 그리고 민족과 열방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